여러분이 아마 판무파탈이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남성을 파멸로 이끄는 매력적인 여자, 그런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여자 중에 하나가 살로메라는 여자입니다. 이 살로메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의붓 딸인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예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이 장면에 대해서, 그리고 오페라도 있고 음악들도 많이 작곡이 되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의 죽음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모든 촌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6장 7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제자를 파송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파송이 끝난 것이 아니고 실제 그 파송이 끝나는 것은 6장 오늘 29절까지 읽었는데 6장 30절에서 그 파송 장면이 끝납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고치고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들이 했던 것을 낱낱이 구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오늘 이 본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마가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에 대해서 무언가 관련된 얘기를 지금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마가가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일 첫 절인데,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각 촌으로 보내고 두루 보내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 즉 복음 사역을 하는데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드러나는 것이 예수의 이름입니다. 일은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참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꼭 언제나 높이 들려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의 중요한 잣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사역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드러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 자신의 이름입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까? 그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했을 때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는데,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제가 이렇게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부흥사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는 메가처치의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옛날 저희가 어릴 때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항상 부흥 집회가 있었고 부흥사들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교회가 부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숫자의 메가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메가처치들이 있는지. 그 메가처치라고 하는 것은 한 2,000명, 1,500명 이상 되었을 때 메가처치라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전 세계에 2,000명 넘는 교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제가 한번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세어봤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10,000명 넘는 성도 수를 자랑하는 교세가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세어봤는데 191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아시아에만 49개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아시아에 49개 메가처치가 있는데, 큰 대형교회들이 있는데 인도에 그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라고 생각하는 인도에 굉장히 많은 메가처치들이 있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교회들이 있었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인도네시아에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 그러면은 무슬림의 나라라서 교회가 뭐 보잘것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시아에는 주로 많이 있는 나라가 한국, 인도, 필리핀, 싱가포르, 그다음에 말레이시아가 아니고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이 메가처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는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몇 개나 있을까요? 네? 많이 있습니까? 20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더 놀랍습니다. 미국에 지금 메가처치가 10,000명이 넘는 메가처치는 제가 한참 셌습니다. 한참 셌는데 91개가 있었습니다. 91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10,000명이 넘는 메가처치가 중요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커지면서 유명한 목회자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면은 힐송 처치라는 큰 메가처치가 유명합니다. 거기서 브라이언 휴스턴이라는 목사님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국의 레이크우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스타입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 기사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각 촌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는데 베드로, 요한 그런 이름이 전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메가처치가 뜨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의 목회자들의 이름이 막 높아집니다. 어느 교회는 누구 목사, 어느 교회 누구 목사가 유명하더라, 괜찮다더라. 그 사람들은, 그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일을 했는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요즘에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큰 교회들이 생기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예수의 제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걸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전혀 예수님의 복음과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긍정의 힘을 설교하거나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내적인 치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복을 받고 성공을 하는 비결을 교회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고, 전혀 새롭거나 독창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복음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전도일성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이나,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이나, 오늘 본문에 있는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라는 말씀이나 동일하게 그 핵심은, 복음의 핵심이 회개였습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과 예수님의 전한 복음 사이에는 전혀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결국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제자들이 병자를 고쳤지만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 사건은 또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외쳤던 이 복음의 전파는 결국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복음과 동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자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이 세간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예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궁금증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옛날에는 못 들어봤는데 도대체 예수가 누구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은 이미 유명 인사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점은 세례 요한이 이미 죽은 다음입니다. 세례 요한은 벌써 죽은 상태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자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세 가지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는 죽은 세례 요한이다 라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는 세례 요한은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낸 그런 기적을 일으킨 적은 없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높였던 이유는 그가 기적을 행하거나 이적을 행해서 아픈 사람을 고쳐서 그 세례 요한의 지지도가 올라간 것이 아니고 그가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설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는 중에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만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로부터 왔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대로 온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세례 요한이 진리의 말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랍습니다. 그가 단순히 진리의 말을 외쳤는데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만약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면, 즉 부활했다고 하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하면 그 세례 요한 자체가 대단한 능력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고 예수가 저렇게 많은 능력을 행하는 걸 보면 세례 요한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진리에 거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심지어 그가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겠는가. 그러니까 저 예수가 행하는 것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예수는 엘리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인물 중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 말라기 4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죽지 않은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다시 온다고 성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저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구나, 오실 엘리야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인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틀린 견해입니다. 세 번째는 그는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약 3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3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묵시가 없었습니다. 끊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할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올 때가 되지 않았나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활동하는 것을 보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견해가 당시에 지금 소문이 막 돌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견해를 들으면서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견해 중에 저는 좀 이상한 것이, 견해 중에 왜 예수님은 오실 메시아다라고 하는 견해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들이 분명히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많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모릅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이 세 가지 견해 중에 헤롯은 첫 번째 견해, 즉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굳힙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헤롯은 도대체 이 사람 예수가 누구인가 하고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헤롯이 자기를 보고 싶다는 말을 듣고 손이 미치지 않는 다른 곳으로 갑니다. 베세다라는 고을로 몸을 피신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알고 있었던 것은 헤롯은 요한이 살아나서 예수가 되었으므로 내가 그도 죽여버리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헤롯은 죽은 세례 요한이 예수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9절까지는 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 당시에 태어났을 때 당시에 있던 헤롯 대왕과는 틀린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은 자신이 다스리던 땅을 아들 3명, 더 많은 아들이 있습니다만 아들 3명에게 물려줍니다. 그 중에서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과 시돈 쪽에 그 지역을 맡게 됩니다. 그곳을 담당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던 지역입니다. 그것의 분봉왕 이름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은 헤롯 대왕은 원래 에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유태교로 개종을 합니다. 자기가 왕권을 취하기 위해서 유태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집안이 아주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들이 권력을 탐하기 때문에 치정 사건과 살인과 이런 것이 막 뒤엉기는 아주 복잡한 그런 집안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복 동생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헤롯 빌립입니다. 근데 둘 다 결혼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티파스가 빌립을 찾아갔는데 그 아내를 보는데 그냥 반해버립니다. 그 이름이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도 또 놀라운 것은 헤로디아도 헤롯 가문 여자입니다. 그래서 빌립의 조카가 헤로디아인데 빌립이 자기 조카랑 결혼을 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부남인 안티파스가 빌립을 와서 보러 왔다가 헤로디아를 보고 반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쫓아냅니다. 쫓아내고 나서 억지로 강제로 빌립과 그 헤로디아가 이혼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그 헤로디아를 뺐습니다. 정말 그래서 근친상간에다가 간음죄에다가 율법에 다 걸리는 것들입니다. 아직도 자기 동생이 살아있는데 자기 동생 부인과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세간이 시끌시끌합니다.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폭정을 휘두르고 있을 때라서 아무도 올바른 소리를 얘기를 하지는 못합니다. 마음 놓고 그 사실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이 마치 다윗을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처럼 또는 아합을 책망했던 엘리야처럼 헤롯에게 가서 헤롯 안티파스에게 당신의 죄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직언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던 요한으로부터 그런 지적을 당하자 이제 헤롯과 그 헤로디아는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더 간단하지 않은 것은 헤롯이 자기 아내 헤로디아는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데 헤롯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죽이지 않기 위해서 옥에 가둡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어쩌면 보면 좀 신앙이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지지하고 또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속으로 갈등을 합니다. 야, 이 말을 들어야 되나? 아니면 내가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해야 되나?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번민하고 달갑게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옥에 쳐놓고 미워합니다. 애증의 관계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두었는데 세간에서 막 비난의 소리를 하자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려고 했고 그 죽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요즘에 이제 새벽기도 지금 본문이 열왕기 우리가 상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아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과 엘리야의 관계, 이세벨의 관계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이세벨은 어떻게 해서든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아합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결국 헤롯이 생일날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생일에 잔치를 하고 있는데 헤로디아가 자기 딸 살로메를 시켜서 춤을 추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본문에 보면은 살로메가 10대 소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주 관능적인 춤을 춥니다. 정확한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이 다 헤로디아의 전략입니다. 계략입니다. 이게 너무나 관능적인 춤을 추니까 술 취해 있는 헤롯이 그 춤에 반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네 소원을 얘기해봐라. 뭐든지 다 들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시키는 대로 살로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을 목을 쟁반에다가 담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헤롯은 요한의 목을 자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헤롯에 관한 얘기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죽어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어야만 한 이유는 여러분 너무나 자명합니다. 진리를 외쳤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말하고 진리에 따라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만약 세례 요한이 자신의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헤롯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헤롯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찌 되었든지 그는 진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또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달갑게 듣는다는 말은 헤데우스라는 뜻인데 그 뜻이 어떤 거냐면 기뻐하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한이 자기한테 얘기할 때 진리를 말하면 기뻐지는 겁니다. 진리를 듣고 기뻐지는 겁니다. 헤롯이. 그리고 번민합니다. 번민하다는 것은 갈팡질팡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유부단함을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13장 32절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헤롯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우라는 것은 간교함의 대명사입니다. 그는 진리가 무엇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진리 때문에 기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가 선택했던 것은 간교함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이익을 취했습니다.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택한 것은 진리를 택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체면을 생각했고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버리지를 않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립니다. 자신의 이익과 진리는 바꿀 수 없다. 왜냐하면 진리가 더 크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협과 갈등이 항상 우리 속에 내재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갈등도 더 커집니다. 믿음이 크지 않을 때는, 아직도 믿음이 어릴 때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던 것이 언제부터인가부터 나를 찌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한두 번 예배 빠지는 것이 별로 큰 일이 아니었고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리를 알고 내가 조금씩 진리 속에 거하려고 하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에 가지 않으면 괜히 기분이 이상해집니다. 옛날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전혀 불편하지가 않았습니다. 하루,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 안 해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하지 않은 것이 죄책감이 느껴지는 겁니다. 마음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나? 옛날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면서 적당히 거짓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도 눈 감아주고 타협하고 그래, 이 정도는 세상 사는 것이 다 그런 것인데 다들 그렇게 사는데 하는 생각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저는 요즘에 점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마치 전투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매일 나 자신과 또 세상과 오늘도 내가 전투를 해야 되는구나. 오늘도 내가 싸워야 되는구나.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 그런 생각이 나를 지배합니다.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진리 안에 거할 것인가? 이 문제가 옛날에는 희미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진리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진리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내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목숨을 진리 때문에 버려야 한다면 그거는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기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주 작은 문제들, 아주 하찮게 보이는 문제들, 무시할 수 있는 문제들, 그런 것부터 우리에게 접근을 해옵니다. 이 정도는 눈 감아도 되겠지. 이 정도는 내가 진리는 알지만 이 정도는 그냥 괜찮아. 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점점 더 느끼는 것은 기도하고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진리를 택합니다. 그러면 그 진리를 택한 거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진리에 거했구나. 잘했다. 내가 너한테 복을 주마. 축복해 주마. 이렇게 해야지 정상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이 베어서 죽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보장되는 보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보상받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보상받는 것은 없습니다. 헤롯은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진리를 택했습니다. 근데 헤롯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택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된다면 진리를 알 수 있고 즉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이 우리가 받는 보상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참 제자가 되지 못하면, 심지어는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더라도, 이 안다는 처음에 제가 말했던 아는 거하고 틀립니다. 지식으로 알 수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헤롯과 세례 요한의 차이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제가 수치에 걸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집이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사탄을 얘기합니다. 집 주인이, 이 세상의 주인이 사탄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선생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진리 때문에. 그런데 지금 24절과 25절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예수님도 너희 선생도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제자가 안 당할 것 같으냐? 너희 선생도 그렇게 당했는데 제자들은 안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핍박을 안 받고 살 수 있을 것이라면 환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세상을 거슬려 가지 않고 세상과 싸우지 않고도 나는 편안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입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마태복음 10장은 너무나 가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저는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저는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진리의 편에 선다는 것은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어두움에 속해 있고 그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이고 세상은 죄의 권세 아래 있고 죄의 권사는 언제나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거꾸로 가고 세상과 맞서는 겁니다. 심지어는 진리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안락하고 쉽고 즐거운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또 내 자신과 정말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지금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면서 정말 진리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헤롯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놀라운 평안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평안이고 그러한 기쁨입니다.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면서도 세상과 단호하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절대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